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뭔가를 잘못했다고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을 때일 겁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또는 욕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싫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시는 몇 분들이 계셨었어요.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이제 그렇게 지적할 때 그런 말 들으면요, 제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옵니다. 확 하고 뭐가 올라와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또 따지고 싶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제 속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요, 잘못했다는 말, 지적하는 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서는. 누가 저를 지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안 들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내가 이거 듣기 싫어하죠? 그러면 저는 자칫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나의 어떤 지적하는 말이나 틀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 기울여야 되고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지적하고 제 기분에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누가 하면요.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잘못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제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꼭 맞는 말이에요. 듣기 싫겠지만 그런 말, 누군가로부터 내 잘못을 지적당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이 곧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라고 이러겠지만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런 말이 나를 지금 깨우쳐주고 진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혹시 나를 실수하진 않았는지 체크하게 되고 이런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내 모습은 내게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남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지적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나는 어떻죠? 이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보다 어떤 때는 남이 나를 정확하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댐에 구멍이 다 하나 나죠. 작은 구멍이 하나 납니다. 댐 자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별걸로 안 보여요. 왜죠? 댐은 거대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댐에 뭐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렇게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댐은요,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런데 누가 내 옆에서 뭔가를 지적하죠? 그러면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체크해보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다가 언제 보이게 되죠? 결국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그날. 그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교육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잔소리 같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바로 들어야 될 것은, 이 잔소리 같은 그 말이 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했던 것들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세대 차이 난다. 요즘 아이들 뭐라 합니까? 아, 꼰대 같다 이럽니다. 근데 그 꼰대 같은 말이요,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왜 중요하죠? 그게 그 사람에게 살면서 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때 들을 걸 하고 후회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돌아오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그런데도 어떻죠? 무시해버렸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심지어 왕이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돼 버립니다. 노예됩니다. 소국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이래 살 때가 많아요. 하루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럼 뭔 뜻인 줄 아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살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필요 없어요. 내게 오늘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증거,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 묵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도 잘했는데 우리 이렇게 항변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얘기는
나사로는 어땠죠?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어땠죠? 지옥 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은 이 지옥 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천국 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았지만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어땠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파티를 열 만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에게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이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목말라 너무 힘듭니다.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적혀서 내 혓바닥에 대주십시오. 근데 뭐라 합니까? 너와 내 사이엔 깊은 구멍이 있어서 우리는 글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오지도 못한다. 지옥이 어떤 곳이죠? 지옥은 한 방울의 물의 은혜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땅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붙잡을 꼭 두 가지를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붙잡을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니까 문제도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되게 되는 거죠. 무응답인데 그 무응답에도 감사가 되고.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어린 시절에는 사자로부터, 곰에게로부터,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 들짐승들로부터, 그 세례를 받은 뒤에는 어때요? 골리앗에게로부터, 그 뒤로부터 이 장군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 왕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암살의 위기가 있었을 것이며, 그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또 죽음의 이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 순간이,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요, 시편 22편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를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더군다나 그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책이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해 나 좀 돌아봐 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탄식하는 기도가 다윗의 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는 건강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내가 기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 노예로 있던 그 속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처음 하는 게 뭐죠?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웬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뭔가 배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물이 말랐거나 그러면 갈 길이 보이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는 이제 당시 막 거대한 기마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고 돌아가면 혹시라도 바로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러고서는 일제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때 어땠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립니다. 그 수많은 원망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홍해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념비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간 뒤에 또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서 또 원망합니다. 이유가 뭐죠? 고기 달라 이거 고기 달라. 우리가 저 애굽 살 때는 내가 좀 힘들게 일하고 고된 삶을 살았어도 우리 고기 먹고 살았지 않았냐. 고기 좀 달라 고기. 이러고서요. 또 불신앙합니다. 고기 안 주니까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온 땅이요. 메추라기를 막 잔뜩 땅에 다 뿌려놓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기를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먹는 그 모습을 굉장히 보기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요. 그 메추라기 하나를 먹고 그걸 아껴놓고 막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은혜를 주십니다. 길 가다 보니까 또 불신앙합니다. 줄 건데 그렇죠? 물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 우리가 목말라 다 죽겠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숱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다 들어가면서 매일같이요. 만나와 메추라. 여러분 40년을요. 듣도
들어보도 못한 만나를 통해서 40년.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불신앙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그 길에 빠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또 뭐 하지요? 또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0번의 이 기간이 바뀌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참다 못해 어떻게 하죠? 참다 못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율법에 빠지고 또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와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외롭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내겐 저주 같고 재앙 같고 아픔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확신하라고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영원한 언약의 배경이 되며 언약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의 자리 속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됩니까? 내일 가면 됩니까? 내가 조금 성공해서 가는 겁니까? 여기 마트 사장님 저 보면 맨날 그래요. 제가 조금 성공하고 교회 가야 좀 면이 있을 건데요. 그러다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교회 오시는 게 아니고 언제 불려가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세계복음 와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문제 만난 지금. 다른 거 세상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에게 올 때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믿음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갖고 말씀 붙잡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세상 방법, 세상 소리, 이거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강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내가 이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은혜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죠? 내 상황은 지금 너무 형편없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겁니다. 저녁 시간에 따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몇몇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 저의 손을 딱 잡더니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다. 내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제가 그분 알거든요. 교회도 힘들어지고,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참 괜찮은 목사님이고,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힘들어진 거예요. 제 손을 다 붙잡고 그래요. 그런데, 차 목사,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 문제가 내게 왔지만,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전에 뭔가 성공하려 했고, 많은 사람들을 그게 목표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무 행복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언제 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공부하고 글 쓰고 내가 힘을 얻는다?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기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발견하게 되죠?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족한 것 같고 때론 내 기능이 내가 하는 학업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2장 7절입니다. 전도는 뭐 하는 것이죠?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근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있으면 어떻지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 이게 전도지 사람들 꼬아갖고 교회 내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내 은혜가 넘쳐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백성, 그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저희 친척이 이렇게 남해 한번 왔어요. 금요일 날 와서 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친척 사촌 동생이에요. 예, 이름도 제가 지어주다시피 했어요. 믿음의 어머니 열방이 어미가 되라 사라. 우리 이제 사라라는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에요. 독일 마을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싶고 이런데 자기 속에는 아직도 노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아직도 노는 게 좋고 좀 쉬는 게 좋고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교회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가서 헌금도 하지 마라. 교회 가서 뭐 시킨다 하지 마라. 뭐 청년부 행사에 가지 마라. 네가 지금부터 살려면 딱 하나야. 말씀 놓치지 마라. 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내게 말씀의 은혜가 될 때 드리는 게 헌금이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감사한 겁니다. 야, 내가 드리는 이 예물로 내가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구나. 이때 드리는 게 11조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로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를 건축해야 돼. 그때 내는 게 건축한 겁니다. 내가 내는 이걸로 세계복음화가 지금도 되어지는구나. 이때 내는 게 성경입니다. 교회 봉사, 헌신 하지 마. 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은혜 먼저 받아라. 네가 은혜 받고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전해야 될 때 하는 게 헌신이고 봉사다. 은혜부터 받아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네가 받은 그 구원과 네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네가 먼저 알아야 돼. 우리 그 동생하고 그 남편도 보니까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뭔가를 막 자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도 구절에 보니까 뭐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믿음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붙잡는 자리, 우리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내가 전도와 선교의 자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다른 것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고 영원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인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아시겠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문제 만났을 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근데 왜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RUTC를 지으셨고 후대를 택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만난 문제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사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예정하셨어요. 은혜 받고 이 은혜 전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걸로 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걸로 사는 거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가지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주의 종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저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발판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